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끝내고 무슨 말씀을 또 나눌까 기도하다가 한 몇 주 동안은 은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아멘. 그 구글닷컴을 키고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검색을 좀 해보면요, 이런 헤드라인이 뜨더라고요. 코로나19로 스트레스 지수 급상승, 취준생, 취직을 준비하는 학생들, 대학생, 코로나19로 경제적 스트레스, 우울, 무기력 느껴, 이혼하는 중국 부부 25% 증가, 코로나19 스트레스, 물음표, 뉴스 소비 줄이고 운동을 늘려라. 그리고 이런 헤드라인도 나옵니다. 세계적 재난, 그러나 자연은 숨을 쉬기 시작했다. 인간이 멈추니 자연이 돌아왔다. 코로나19로 잠시 깨끗해졌지만 다시 위기가 찾아온다. 이건 플라스틱 사용 문제에 대한 지적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헤드라인이 눈에 띕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온라인 예배는 사라져야 할까? 신앙의 힘도 흔든 코로나19 탈종교 가속화한다. 코로나19 성전과 신앙의 의미를 다시 묻는다.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나오는 성찰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종교, 조급증 아닌 참된 신앙 만들 때 참 어떤 제목들은 찹찹하고 어떤 제목들은 참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떤 제목은 또 그래도 소망을 찾게 하는 그런 제목을 보게 됩니다. 여러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우리 시 한 수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오사라 권사님께서 저에게 보내신 시 한 수인데 코로나가 시인을 만들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하루 또 어찌 보내나, 이젠 내 사랑 임영웅 노래 부르기도 시들하다. 뭐하고 시간 보내나, 손녀딸 마음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나마 잠깐 하는 걷기도 귀찮네. 먹기도 귀찮아, 달력 보기도 지겨워, 예배 드리기도 꾀가나, 영감 삼시세끼 밥 차리기가 너무 힘들어. 거울 속에 내 모습은 참 볼만해. 이 부분. 자, 이게 다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다 망가뜨린 죄값이 아닐까. 지금 자연은 만세를 부르며 마음껏 즐기겠지. 자연님 미안해요. 우리 조금 더 집콕할게요. 한껏 누리세요. 사랑합니다. 그런 식구였습니다. 잘 지으셨어요. 허락 안 받고 오늘 발표하는데 우리들의 마음들을 살짝 담고 있습니다. 아까 헤드라인 중에 코로나19 스트레스, 뉴스 소비 줄이고 운동을 늘려라, 그거를 쭉 읽는데 한 번 정도는 나누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감염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서적인 불안도 호소합니다. 그들에게 조언합니다. 먼저 불안감을 인정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 TV를 보고 폭식을 해요. 코로나 확진자가 느는 게 아니라 많이 먹어서 어떻게 확진자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음주, 이런 방법 활용하는데 그건 회피일 뿐이다라고 합니다. 불안감은 감정일 뿐이니까 불안감이 자기의 삶을 규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흥미로운 제안을 하는데 걱정하는 시간을 정해보라고 합니다. 무슨 시간을 정해보라고요? 걱정하는 시간을 정해보라는 것이죠. 사실 뭐 하루 종일 걱정에 시달 바에는 하루에 한 30분 정도는 집중적으로 걱정을 해보라. 좋은 제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뉴스의 소비를 줄여라. 자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때문에 잠에 시달리거나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없다면 하루에 한 번만 뉴스를 들어라. 그리고 긍정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데 나는 집에 콕 처박혀 있는 게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충실한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라. 하루에 한 가지 생산적인 일을 하고 미뤄왔던 숙제나 하고 싶었던 일들도 새로 시작해보라. 그러며 제안하는 세 가지 대안. 첫째, 운동. 둘째는 작은 선행. 셋째는 주변과의 지속적인 교류. 일주일에 한 번만 운동해도 기분이 훨씬 좋아지고 행복감이 상승한다고 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작은 손길, 이것도 무력감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고독은 인간한테 참 나쁘니까 부모님이든 자식이든 간에 매일 전화를 하라고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참 그래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삶을 사니까 이런 답답함과 스트레스를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신 삶을, 복된 삶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더 나빠지는데,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은혜로 사는 인생. 길은 어디 있습니까?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를 체험하고 어떤 형편 속에도 자주 가기를 배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고, 배웠다고 간증을 합니다. 진정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신이 풍부에 처하거나 비천에 처하거나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죠. 이태리 가요를 깐초네라고 하는데 그 노래 중에서 제목이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니? 라고 하는 노래 제목인데 가사가 기가 막히는데 좀 닭살 돋는 가사입니다. 그 가사가 당신의 눈은 저 하늘의 모든 별을 다 모아서 만든 것 같고, 옆 사람들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런가? 아니면 침침한가? 그리고 당신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금광의 금을 모두 녹여 만든 것 같소. 그랬어요. 그래서 머리카락 많으시는 분들 좋으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의 가치는 이 세상의 모든 금을 다 모아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높다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의 목숨을 맞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가장 큰 은혜라고 하면 뭐겠습니까? 가장 큰 은혜라면 뭐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고두고 생각해 보아도 우리 일생의 사건입니다. 내 생의 가장 큰 행운이고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면 바뀌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요. 첫째는 세상을 보는 눈이 뜨입니다. 전에는 정냄이 떨어지는 세상, 비관되고 사기와 거짓과 부패와 소란이 가득한 세상, 요즘도 정말 빼딱한 마음으로 보면 딱 오늘과 같은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세상으로 보였는데 내가 은혜 가운데 거하니까 이 세상이 망할 세상이 아니고 그래도 살만한 세상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밤은 밤대로, 낮은 낮대로.
그리고 기쁨은 기쁨대로, 슬픔은 슬픔대로, 그리고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섭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고 한번 살아볼 만한 세상이다. 이 큰 변화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면 어떤 찬송이 나오는 줄 아세요? 거기에 나오는 찬송이 438장이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함께 할까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은혜를 입고 살면 평소에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소망되게 보입니다. 전에는 그런 게 없었던 게 아니죠. 아주 작게 보였거나 안 보였었는데 은혜 입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와요. 크게 확대되어 보여요. 삶의 돋보기를 줌인하게 되는 것이죠. 오래된 선물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래되지도 않아 한 2달 전에 윤숙자 권사님께서 마스크를 몇 개 챙겨주시면서 이거 아주 유용해요 목사님 그러면서 돋보기를 이렇게 포장해서 주셨어요. 한번 써보시라고. 감사히 제가 받고 목양실 책꽂이에 이렇게 잘 꽂아두었습니다. 제가 아직 돋보기 볼 나이는 아니죠. 죄송합니다 권사님. 딱 꽂아놨어요. 잘 챙겨주셨는데 근데 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런데 은혜를 읽고 보면 평소에 안 보이던 것이 크게 확대되어 나타나 보입니다. 삶의 돋보기를 줌인한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갑자기 그 돋보기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언뜻 목양실 서재에 있다가 목양실 내려서 포장을 열었습니다. 보니까 정말 크고 좋은 이렇게 돋보기예요. 5배까지 크게 보이는 렌즈가 하나 있고 사이즈는 좀 작은데 10배까지 크게 보이는 렌즈, 그리고 딱 불까지 켜는 게 있죠. 불을 딱 켜니까 더 밝게 잘 보이더라고요. 부럽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사용할까 합니다.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은혜라는 돋보기를 통해 보니까 잘 보여요. 거기에다가 감사라고 하는 라이트를 딱 켜니까 더 잘 보이는 게 있죠. 은혜 받은 자의 세상을 보는 눈이 아닐까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칙칙하고 어두웠던 세상이 그래도 소망으로 밝게 살만한 우리의 삶의 형편으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은혜 받으면 소중한 변화는 첫째는 세상을 보는 눈의 변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너를 보는 눈이 뜨인다는 것이죠. 요즘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늘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친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 모두 좋게 보이는 것만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교제하다 보면 좋은 사람도 있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까지도요. 처녀 총각이 연애하다가 사랑에 시들면 권태기에 들어가는데 권태기에 진입하는 3가지 징표가 있답니다. 아세요? 첫 번째 징표, 집에 빨리 들어가라고 한다. 민조사님 잘 들으십시오. 자, 첫째 권태기의 징조, 집에 빨리 들어가라고 한다. 두 번째 뭐겠습니까? 외모를 지적하기 시작한다. 세 번째,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쓰는 돈이 아까워진다. 이게 권태기에 진입하는 세 번째 징조입니다. 그런데요, 은혜를 읽고 보면 평소에는 가깝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쁘게 보이고 그의 영혼이 소중히 여겨지는 것이죠. 전에는 무관심했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이에요.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있어요. 사실 그게 우리의 맨정신으로 가능할까요? 그거 맨정신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은혜를 입으면 너를 보는 눈이 새롭게 뜨이게 된다. 너의 가치를 알게 되고 너의 존재를 알게 되고 너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사할 때 당신은 참 소중합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괜찮으시면 옆에 누군가 계시면 당신은 참 소중합니다, 홀로 계시면 나는 참 소중해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신 여러분들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마지막은 뭐겠습니까? 자기를 보는 눈. 은혜 받으면 자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자기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자기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자기를 존중할 수 없어요. 상황에 따라 자기의 가치가 나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해요. 즉 늘 자신을 하찮은 존재라고 느끼게 하죠.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믿는 우리의 자존심의 자존감의 기반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인간의 자존감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실에 근거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해 주세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소망과 구원의 유일한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통해 회복을 약속해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러나 무시를 당할 때도 있죠.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도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왜 없어요,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약속에 서서 사는 사람입니다. 남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존귀하고 복되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기 이전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 내 삶이 소중하고 내 존재가, 내 인생이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놈이 뭐라 그래도 관계없어요. 사람이 자신을 소중한 사람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나를 보는 눈이 뜨여지는 것이 은혜인데, 어떤 나를 보는 게 가장 복되고 귀할까요? 어떤 나를 보고 싶으십니까? 어떤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으십니까? 멋있고 교양 있는 모습 보고 싶으십니까? 에베소서 4장과 5장 내내 말씀 나눴던 주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는데, 진정한 은혜는요, 변화된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겠죠. 다이어트해서 살 빠진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날씬한 모습이 아니라, 운동 열심히 해서 근육질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내 심령에 새로 지음받은 영혼을 바라보는 즐거움은 참으로 귀하고 복됩니다. 근데 그 과정은 어찌 보면 평생을 걸어가야 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어느 분이 글을 쓰셨는데, 제가 그 글을 읽고 저의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고개가 끄덕끄덕이지는 공감이 되고 우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목은요, 은혜 받으면 뭐하나 성질을 고쳐야지. 이게 제목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뭐하나 성질을 고쳐야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이 있으실까? 아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다. 그런데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성질은 안 변할까? 이렇게 딱 시작이 돼요. 뒷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중간중간 전달합니다. 긴 글인데, 참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성질은 그대로인데 은사가 나타나고 신령한 체험은 충만하고 봉사나 구제 또한 누구보다도 열심히 특심이다. 그런데 모난 성격은 그대로이다. 아니, 세월이 오를수록 더 뾰족하고 깐깐하고 울그락불그락한다. 신령한 다하다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을 보고 듣고 계시를 받는 것을 말함이 아니다. 그건 구약적인 신령함의 의미일 것이다. 성령 시대의 신령함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계시를 몰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다. 그것이 신령이다. 꽃보다 아름다운 것은 열매이듯이 성령의 은사보다
아름다운 것은 성령의 열매이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 착하고 온유하고 품어주고 관용하고 포용하고 기뻐하고 기다려주고 잘 참는 것이다. 조만간 여러분 성령의 열매 시리즈로 설교 시작할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쩌면 은사보다도 신령한 것보다도 성질이 변하고 성질이 죽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작은 일에 화가 자주 나는가? 화를 못 찾는 것이 무슨 은혜인가? 부글부글 끓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무슨 성령의 역사인가? 성질이 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듭났다고 말하겠는가? 복음에 속해야 한다. 그래야 착한 사람이 된다. 넓은 사람이 된다. 본래 화낼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잘잘못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자존감이 강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가르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연단과 은혜와 성령의 임재로 거룩한 바보가 되는 것이 성화가 아닌가? 그리고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미 우리의 자아도 성질도 다 청산된 것이 아닌가? 은혜 받으면 뭐하나? 그릇이 깨어진 그릇이라 다 새어나가는데 어째 은혜는 날마다 나 혼자 다 받고 기도는 천상의 하모니인데 성질은 그대로일까? 그것이 알고 싶다. 오 주여 어찌하오리까? 용서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죠? 우리들의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저의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 다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같아서 가슴이 뜨끔합니다. 변화된 우리의 삶을 보는 것이 가장 큰 나를 바라보는 복된 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스럽게 은사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단어일 겁니다. 은혜,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카리스. 이게 은혜입니다. 선물. 그리고 은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카리스마타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카리스마타. 비슷하죠. 뿌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카리스, 은혜를 드러내지 못하는 카리스마타, 은사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둘의 뿌리가 같기 때문이에요. 조금 서툴러도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면 늘 은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은사자예요. 일을 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일을 통해 은혜를 남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은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 더, 은혜, 카리스와 같은 뿌리를 가진 말 중에서 우리가 늘 잘 사용하는 말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감사하다는 말의 헬라어는 유카리스테오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유카리스테오. 이 세 단어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바로 은혜의 마음은 곧 감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은혜가 담겨진 은사의 모습을 보여야 되고 은혜의 마음은 곧 감사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에 다다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은혜로 사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4절,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은혜로 인생을 산 사람의 고백입니다. 먼저는 정직하게 은혜 이전의 자신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변화된 자신의 삶을 또한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미련 없이 주저하지 않고 험난한 사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걸으며 누구보다 행복하게, 누구보다 확신 있게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참 바울은 여한 없는 전도자의 삶을, 변화된 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 길을 만족하게 걸었습니다라는 선언이지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송하면서 걸어가는 것이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부디 은혜로 사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더 아파지고 우리의 마음들이 더 곤고해지기도 하고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염려가 앞서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것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 삶에 하나님 뿌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구속의 은혜로 오늘 나의 삶을 지탱케 하고 세우시는 성령의 능력을 오늘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다 되도록 인도하시고 정말로 내 평생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나의 마지막이 또한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바라보며 더욱더 엎드려 회개하게 도우시고 이 땅의 형편을 바라보며 더욱더 우리의 가슴을 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나 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소서. 오늘도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품어주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